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영예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짐승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한 정신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환자들이 전부 히틀러 총통을 바라보면서 하일 히틀러 하면서 인사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남자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네는 뭐야? 그러니까 저는 간호사입니다. 근데 왜 격려를 안 하는 거야? 저는 미치지 않았거든요. 전쟁은 미친 짓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쟁을 해요. 정말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을 만큼 해마다 전쟁이 있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왜 하는 것일까요? 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권력을 쥐려고 하고 자기가 편해지려고 하고 전부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전쟁이 있고 부부싸움 수도 없이 하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고 그 다음에 나라끼리 전쟁하고 그런 전쟁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전쟁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그 전쟁의 드라마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의 공격이 있어가지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거다. 전쟁에 대한 선언이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도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으로 사실 끝이 나는 거죠. 성경 가운데를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요한계시록 16장과 그 앞에 있는 15장은 종말에 있을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관한 심판은 15장 1절에서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어요. 15장 1절을 읽어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이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있을 재앙인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해당은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혀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담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으로 원수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 재앙에 담아가지고 천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대접을 금대접을 갖고 와서 땅에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기도 응답의 심판이요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인데 그것이 바로 7 대접의 재앙들인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원수들을 다 제대로 심판을 못하고 어리숙한 그런 심판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실 때도 결코 차질 없이 상급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총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뭐 실수하고 누구 상 줘야 되는데 상 뭐 빠졌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또 상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에 대한 상급, 죄에 대한 심판 정확합니다. 완벽하다는 뜻에서 7인 것이죠. 이 7 대접의 심판 내용은 우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때 내린 10가지 재앙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들이 같습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거든요. 그때 바로 왕이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요. 그때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막 독한 헌대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서 막 고통을 받아 몸부림을 치고 하늘이 어두워져서 흑암의 재앙이 있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거기에 맞아가지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재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종말에 이런 심판이 임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 같은 이집트 땅인데 그 땅에는 그런 재앙이 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만 받았던 재앙입니다. 이 7 대접의 심판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우신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의로운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죄를 막 밥 먹듯이 져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사자를 거기다 풀어놔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막 물어 뜯어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로마 시민들은 그 모든 광경을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구경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재밌다 그러고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이잖아요. 하나님 언제 이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는 이런 재앙들이 우박도 떨어지지도 않고 흑암도 생기지도 않고 독한 종기들이 생기지도 않고 그들은 건강했어요. 그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집트의 초태생들은 전부 사람이나 혹은 짐승이나 이런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 대접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 출애굽 때 나타났던 것과 거의 같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요. 우리가 16장 앞에 안 읽었는 그 앞에 2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는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라고 하면서 주었던 표인데 이것이 666이에요.
666이라는 표현입니다. 6이라는 것은 땅의 숫자예요. 7은 완전 숫자로 하늘과 땅의 완벽한 숫자인데 6은 뭔가 모자라는 숫자예요. 예.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처럼 아주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 666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네로라는 이름이 666입니다. 그걸 갖다 기억, 니은, 디귿 해서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이고 디귿은 3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그 네로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다 더하면. 악한 세력의 대명사. 로마 황제 가운데 제일 악독하고 기독교를 제일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는 박해하다 못해 나중에는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질렀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려고까지 했던 악독한 인물입니다. 그게 666입니다. 사탄의 세력.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판 7가지는 나팔 심판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7번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A, B, C, D까지 이렇게 나가고 D에서 다시 거꾸로 C, B, A-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칭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C와 C-가 대칭이죠. 그러면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이 재앙이 유사하다는 건데 서로 이걸 비교해 보면 그 재앙이 떨어지는 장소도 순서도 내용도 다 똑같아요. 8, 90% 이상이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을 서로 대조하면서 살펴보고 연구하면 더 분명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 나팔의 심판은 경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 대접 재앙은 이거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그 재앙이 완전히 이제 실현되어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은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서 경고하는 어떤 이런 나팔 같은 걸 불듯이 경고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대접은 그냥 쏟아 부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이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갑니까? 들어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하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보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속죄를 더 이상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큼 경고했으면 됐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2번이나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재앙을 받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반부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또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렇게 재앙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이제는 멸망밖에는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 7 대접의 재앙들을 쭉 보면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땅에 대접을 쏟아붓는데
독한 종기가 났어요. 이 몸에 아주 그냥 흉측한 피부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암 걸린 사람을 보면 정말 여기 막 개구리 피부같이 막 그렇게 되면서 거기 막 그냥 종기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래요. 온갖 병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거기에 아주 심한 막 거기 구더기까지 생긴다 그래요. 피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마음껏 살면서 동성연애하고 그러다 에이즈 걸리죠. 에이즈는 동성연애를 통해서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뭐가 생깁니까? 에이즈 딱 걸리면 면역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이 속 안에 병이 생기기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딱 보면 피부가 막 개구리 피부같이 되고 막 피부에 종기가 나고 막 고름이 흘러내리고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근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는데 그 바다가 피같이 됐어요. 오늘날 바다에 가보면 적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붉을 적자 피 같은 색깔의 그게 생기는데 뭐 짐승들 그 물고기들 다 죽어요. 못 삽니다. 바다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셋째가 딱 강과 묽은 은에 쏟으니까 결국은 이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강물이 다 오염이 되고 식수로 지금 쓰지 못하고 지금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낙동강에는 녹조 현상까지 벌어져 가지고 그럼 도저히 물 못 먹습니다. 넷째 대접은 해에게 쏟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막 불태워 버립니다. 해는 본래 불타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 해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기상 이변이 생겨가지고 막 온갖 쓰나미도 오고 뭐 하여튼 생태계가 막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그걸 차단을 못해가지고 그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태양에게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여름에 옛날에 해수욕 많고 즐겼지만 지금은 해수욕 마음대로 즐기다 보면 피부에 암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많은 문제가 생겨지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째 재앙, 그 다섯째가 이제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었을까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어둠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과 관계가 있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둡기 때문에 자꾸 어둠을 좋아하고 음침한 데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밝은 지식 가운데 가는데 이 사탄을 따르게 되면 이 머리가 어두워져 가지고 미혹을 당해 가지고 잘 진리를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아픈 일이 생겨요. 마귀는 꼭 병을 갖다 줘요. 자기 편도 병 갖다 줘요. 신선미 성도는 무당하면서 무당 귀신 섬기는데도 6개월 동안은 아파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신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보면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계속 고쳐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12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그 잎사귀들이 있는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치료하시고 거기는 회복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질병을 갖다 줍니다. 자기 말 안 들어도 질병 주고 계속 질병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마귀 따라다니고 마귀 좋아하는 짓 하고 그래서 세상 어떤 유혹을 따라 살고 막 죄짓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단명하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밝고 장수에도 얼마나 사람이 청청한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대접이 재앙을 쏟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세대주의적인 이런 해석이 많이 퍼져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헬 린지라는 사람이 쓴 지구의 종말이라는 그 책을 읽고 이 세대주의적인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는 종말을 고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를 좀 잘 성경을 그냥 아무런 어떤 선입관 없이 이렇게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뭘 말하는 것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계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12절에 6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죠.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요. 그랬더니 막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전에는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강물이 마르니까 쉽게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강물 때문에 전쟁 못합니까? 지금 강도 바다도 태평양도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중국 대륙 본토에 떨어져요. 중국에서 미사일 쏘면 미국 본토에 떨어집니다. 뭐 강 정도야 뭐 이게 태평양도 건너가는 그런 무기가 지금 발전되어 있는데 강 때문에 전쟁을 못하다가 강물이 마르니까 전쟁했다. 옛날 같이 무슨 뭐 칼 휘두르고 말 타고 싸우고 그러려면은 이게 마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다 인공위성으로 살펴보고 어디에 뭐 적군이 있다 없다 다 살펴보거든요. 지금 그리고 비행기 막 전투기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전쟁하는데 강물 같은 거는 전쟁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 언덕이란 뜻이에요. 하르 무기또를 합쳐서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무기또라는 곳은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거기 이렇게 답사해봤지만 요 기름역에 있는 요 개운산보다도 더 작아요. 무기또라는 곳이. 그런데 6번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테스 강에 2만의 군대가 모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억의 군대가 모이는데 여기는 2억의 군대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기는 대한민국 전군하고 북한군하고 전체가 다 싸우기에도 너무 좁은 곳이에요. 여기서는 뭐 그저 대대병력 정도가 싸우면 싸울까? 그게 많은 뭐 사단 규모가 싸울 만한 것도 못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그러면 상대방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격하려면 그 많은 또 숫자가 있겠죠. 그러려면 몇만 배도 넓은 지역에서 싸워야 되지. 이렇게 좁은 데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12절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또 16절에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의 왕들을 모은다. 근데 그 가운데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빨간 색깔로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게 15절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이게 이 전쟁하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들어가 있어요? 전쟁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전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전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전쟁이 있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거기에서 전쟁에서 졌어요. 영적 전쟁. 그래가지고 그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목표는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전쟁. 마귀는 이게 최고의 목표예요. 마귀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부부싸움나고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우리들이 그 관심이 있지 마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가장 최종의 목표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최고 목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천하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실제로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마귀의 전쟁이에요.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마귀는 육신적인 전쟁 이런 게 관심이 없고 영적인 전쟁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고 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 짓는 거를 치료하고 죄 이해는 다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죄 짓는 건 안 돼요. 그건 심판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목 자르고 그런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자꾸 죄 짓게 만들었잖아요. 내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도 다 주겠다. 전부 이런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요. 최후의 정도도 바로 마귀의 의도에서 나오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여기 부끄럽게 만들어 벌거벗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거, 죄 지으면 부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야 됩니까?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대항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종말에 있을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유프라tes 강얘기도 그렇고 아마겟돈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도 그렇고 전쟁의 목적이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전부가 어떤 한 절도 육신적인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종말에 있을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사실 오늘도 있는 거거든요. 최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최후에 있을 때 극렬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안 돼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조짐도 안 보이고 우리가 살았을 때는 그게 쉽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와는 아직 상관없고 저 먼 우리 후손들에 대한 얘기일 뿐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싸움. 그걸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공중에 마지막 재앙의 대접을 쏟으니까 다 되었다고 말하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되었다. 이 되었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과 같은 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젠 역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악의 대명사입니다. 그 바벨탑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언어가 혼잡해야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다음 장 17장, 18장, 19장에 가면은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윤회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처음 있고 끝이 있는 거지 뭐 또 다시 뭐 또 반복해서 뭐가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날이 곧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영원한 무궁세계 아름다운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옛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나폴레옹이 싸우고 독일 히틀러가 싸우고 그러면서 막 땅 넓히려고 그랬다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징기스칸은 인도, 중국 다 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몰라요. 항복하라고 딱 얘기해요. 근데 항복 안 하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어린애까지 싹 다 죽입니다. 무섭게 싸웠어요. 근데 지금 몽골이 어떻게 됐어요? 쬐끄만 나라도 이제 몽골. 중국한테 땅도 절반 이상 뺏기고. 세상 잠시 싸 없어지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부부끼리 또 그렇게 남편 간에 또 싸워요. 그런 싸움하는 건 다 미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정말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전쟁. 여기서 싸워 승리해야 돼요. 이거는 영원한 걸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